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으시고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림을 멈추고 믿음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이러한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결단은 항상 오늘, 지금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일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자꾸만 미루고 싶어 합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기에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로 영적인 결단의 자리를 뒤로 미루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기 싫은 영적인 안일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죄를 끊어내는 일에는 번번이 머뭇거리며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 일부인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면이 담겨져 있지요. 멸망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 결단을 지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다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손길을 함께 비추어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하겠다며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온전히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목을 붙잡는 세상의 안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즉시 순종의 걸음을 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 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롯에게 임박한 심판을 알리며 가족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가라고 다급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생명의 경고였지요. 이 다급한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멸망의 소식을 전하며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위들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무서운 심판 경고를 그저 가벼운 우스갯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소돔의 평온한 일상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기에 멸망의 징조가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완악함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이끌어야 할 롯 자신의 태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동이 터오는 긴박한 순간에 천사들이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였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은 심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쌓아온 삶의 터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지위, 그리고 모아둔 재물에 대한 애착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농담처럼 넘겨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의 순간이 오면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결단하겠습니다 라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일로 미루고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익숙한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기 싫어 결단을 미루는 이 안일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실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으로 듣고 핑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발목을 붙잡는 헛된 애착을 과감히 끊어내고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즉시 멈추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연약한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내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멸망의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롯은 세속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계속해서 지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롯이 스스로 온전한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지체하는 롯과 가족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강권적으로 성 밖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가리켜 1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만한 결단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부요함을 사랑했고 재물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 주저앉아 있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의 손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시작되어 완성된다는 사실은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본래 죄악된 세상의 미련을 두고 멸망할 길인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세상과 짝하여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긍휼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이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을 인정합시다. 오직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은 성도는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건진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을 단호히 끊어내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가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냄을 받은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다급한 지침을 내립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재물에 대한 모든 애착을 철저하게 끊어내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와 다급히 피신하던 중에 안타까운 실패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요. 성경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멸망하는 성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러나 몸은 타락한 도시 소돔을 벗어났을지라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두고 온 재물과 화려한 삶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불타는 소돔에 남겨진 자신의 소유가 아까워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잊고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멸망한 자들의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적인 소돔에서 빠져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향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머릿속과 마음은 온통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전히 세상에 헛된 애착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일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양다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놓치고 싶지 않는 이 이중적인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도 자꾸만 죄악된 옛 습관을 견눈질하는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돔과 같은 세상을 향한 미련과 헛된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시면 과거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기득권에 미련을 두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에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락함이 아쉬워 마음으로는 자꾸만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혼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고 계십니다. 신앙의 결단을 미루려는 안일함과 발목을 붙잡는 모든 세속적인 미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빠져나올 능력조차 없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의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셨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 삶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단합시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거나 순종을 지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타협 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